네, 어떤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그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하루는 이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주 이 부부가 그 음식도 따뜻하게 잘 만들어주고 또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잘 깨끗하게 해서 이제 좋은 방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흡족하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루를 거기서 잘 묵은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떠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 흙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반지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예, 그 반지는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 그 노인이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파봤더니 흙 속에서 진짜 그 금으로 된 반지가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이 두 부부가 몇 날 며칠을 고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소원은 하나만 들어주는 것이니까 과연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될지 이제 그걸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는 반지는 집에 두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가 있다. 그 삶이 절망적이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가 있다. 그게 힘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세월이 좀 지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그다음에 자녀도 여러 명 낳고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이제 소원을 빌지 못하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이 두 부부는 그 반지를 다시 흙 속에 가져다가 묻어두었다.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입니다. 네, 독일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꼭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이야기를 들려주냐 하면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절망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서 이제 그 독일에서 그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오늘 시편 42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원수의 압제가 자기를 슬프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고 그들은 이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을 찌르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칼을 찌르는 것처럼 자기의 뼈를 아프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오늘도 갈급하고 그리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쇠붙이로 된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반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루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님이 귀한 때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맘때 아들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은 원어를 해석해 보면 봄이 오리니 너에게 봄이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고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음을 알아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것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울이 아골라라고 하는 그런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수망이 다 끊어지고 배의 짐들도 버리고 그냥 배의 짐들만 버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먹을 것까지 다 버렸어요. 배가 뒤집어질까봐.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도 그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그 무게 때문에 이게 옆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먹을 것까지 전부 다 버리고 살수망이 끊어진 그때에 바울이 이제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거기서 행해가지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 떡을 떼가지고 음식을 나눠줬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는 말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낭망하는 이유는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공고한 일이 어려운 일이 힘겨운 일이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